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 하면서도 이 세상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며 얼마 전까지도 멀쩡하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문을 닫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현장 예배도 2주 만에 다시 철수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리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께 울며 간구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아보시고 이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모든 사람들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하와이에 아름다운 교회 아이의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교회, 사랑이신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 하와이 땅에 나누며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은 트리니티 신약개관을 통해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상영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주님을 담대히 전파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예아 한인연합 감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트리니티 성경학교 오늘은 제4과 사도행전 공부할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성경 암송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혜경 권사님, 김지숙 자매님. 네, 환영합니다. 제4교구 민혜경 권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사교구 김지숙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아주 잘 하셨죠? 작은 선물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사도행전 설명을 보죠. 사도행전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를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테두리가 집모습을 하고 있죠. 왜 집모습일까요?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림을 집모습으로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위에 두 사람 그리고 두 천사가 있죠. 두 사람은 제자들이고 이 두 사람이 좀 혼란에 빠진 모습이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때가 된 것입니까? 드디어 세상이 끝나고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날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순서를 한번 잘 보시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마지막으로 땅끝입니다. 점점 영역을 넓혀가면서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주로 예루살렘 얘기죠. 두 번째 부분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다시 보시죠. 아까 두 제자 위에 구름이 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구름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그림을 보시면 그림 제일 위쪽 보시면 다락방에 달력이 보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게 보이죠?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그 중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설교하는데 그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촛대가 3개 보이죠? 그게 바로 3,000명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교회 생일로 부르는데요,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3,000명 회개 설교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고, 또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일반 신자들도 세상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한 결과 사도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죠. 그림을 한번 다시 잘 보시면 그림 왼쪽 밑에 보이는 4개의 화살표는 복음이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정가운데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죠. 이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라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악수하는 사람 왼쪽이 베드로입니다. 옆에 있는 가방에 유대인의 별이 그려져 있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죠. 악수하는 사람 오른쪽은 가방에 로마와 헬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도한 사람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전도 대상은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와이에서 전도하는 것도 귀한 거고, 아프리카에서 또 전도하는 것도 귀한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 두 번째 사도행전의 구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 지난 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쓰여졌습니다. 둘 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1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성천까지를 다루고, 2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성천에서부터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죠.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범위를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 혹은 성령의 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하나는 사람 인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물 중심은 이런 겁니다. 전반부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고요, 후반부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라는 거죠. 아주 쉽게 심플하게 구분하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이 중심인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른 일꾼들을 싹 무시하면 좀 곤란하죠. 특히 12장까지 전반부는 베드로 말고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고 빌립의 전도, 바나바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나누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딴 것까지 다루고 있다고 보고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지역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여기서 중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8장에서 11장 18절까지 스데반과 빌립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땅끝 로마 지역까지죠. 11장 19절에서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이 중심이죠. 자, 3번 누가복음에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특징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연결되는 사도행전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숨을 거두실 때도 기도로 마치셨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유다 대신 마띠아를 12번째 제자로 세울 때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 이방 전도에 대한 환상을 볼 때 그때도 역시 기도하고 있을 때였죠. 베드로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런 환상을 본 거죠. 스데반 집사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똑같죠. 사도행전 7장 59절 보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또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갔는가 하면 삼청천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맛보기도 했죠. 이런 것은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꾸준히 항상 깊은 기도 생활을 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 충만과 전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죠. 누가복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사도행전도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죠. 성령 강림은 언제나 또 복음 전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복음 전도가 대단히 강조됩니다. 사실 복음 전도는 성령 강림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할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하여튼 사도행전 전체는 전도하는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특징은 요약하면 첫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가 성령이고 성령 충만, 세 번째가 복음 전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정치적인 변론입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공통점은 기독교가 결코 국가의 해로운 종교가 아니라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해 주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로마 정치가들이 바울의 무죄를 4번이나 선언해 주죠. 첫 번째, 사도행전 23장 28절 29절 보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에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로마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 19절에도 나오죠. 여기서는 총독 베스도가 자기 후임 총독 벨릭스에게 하는 말이죠. 둘 다 유대 총독인데 벨릭스가 전임자고 베스도가 후임자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바울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로마법을 전혀 범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5장 25절 보면 베스도가 다시 한번 바울의 무죄를 밝혀줍니다. 내가 살피건대 내가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30절 31절에 보면 여기서는 로마 정치가들이 모여서 합의한 사항이 바울은 정치적으로 무죄라는 거죠.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의논한 결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기독교를 변론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로마 정부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로마에 전혀 해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사도행전 특징 방언을 보죠.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1차적으로 언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언어로 설교를 했을 때 그 당시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온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 기적은 그때 한 번만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 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간혹 있지만 사도행전 2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런 기적이 발생한다면 선교사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도행전 2장의 방언 기적은 사도행전의 주제, 즉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언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처음 듣는데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 이야기를 읽을 때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거기도 방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둘이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자,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철저히 외국어의 성격을 지닙니다. 다른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이 세상 언어 방식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만 필요한 하늘의 언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종류의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자가 없으면 절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공개석상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는 남들보다 더 신령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크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방언을 비롯해서 모든 은사는 왜 주신 것입니까? 나를 자랑하라고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 덕이 돼야 하는 거죠. 모든 은사는 교회 덕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은사 사용의 원칙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 덕이 돼야 된다. 방언이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방언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외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사건이었고 다시는 공개적으로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였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개인적으로 통하는 언어죠. 통역이 있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언을 해도 덕이 됩니다.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건 조용히 개인적으로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방언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 덕이 되는가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덕이 되면 하고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언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기적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반대로 되돌리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본래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때는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거대한 바벨탑을 쌓게 됐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아주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흩어지지 말자. 전에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홍수가 나도 까딱없는 안전한 높고 든든한 건물을 세우자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그 방법 대신 인간들이 힘을 앞에 단결하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뭉치면 산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죄악이죠.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기본 마음 상태가 그렇게 죄악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는데 그때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렸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언어가 갈라지고 혼잡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언어의 통일도 깨어졌죠.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언어가 다시 통일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람어로 설교했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 언어로 알아들은 거죠.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언어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뭉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 언어가 통일된 사람들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어가 회복되고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는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는 지금도 동일한 원리가 지속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도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딴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도무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해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서 말이 안 통하는 건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서 말이 안 통하는 건지 이게 참 서로 싸울 수 있죠. 대개 보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는 양쪽 모두 나는 성령 충만한데 너는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정말 성격이 급하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바나바는 한편 이해심이 많고 남을 세워주기 잘하는 사람이었죠. 또 스데반 집사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또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사막으로 가서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전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삼청천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주 이방인을 향해서 자유롭게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또 선교 여행 떠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바울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다비다가 있었죠.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성 사업가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정말 너무나도 성격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서로 정말 통할 수 없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생각과 비전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성령이 살고 예수가 사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야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뽑는 얘기가 나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교인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사도들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 구제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죠. 그 당시 교인들은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유대파는 토백이들이었습니다. 토백이 유대파 과부들이 구제품을 독차지하고 헬라파는 구제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전도를 가로막는 것은 교회 내부의 분쟁입니다. 교인들끼리 분쟁하면 전도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결정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구제와 봉사는 집사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기로 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7 집사 명단을 보면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비네바 이렇게 되는데요. 또 니골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에서 빠질 일은 없게 된 거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을 이렇게 설명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첫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둘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셋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믿음, 성령, 은혜, 권능 그리고 지혜입니다. 이 단어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 은혜, 권능,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선물,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이상으로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보다 영적으로 탁월한 평신도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받았던 영적인 충만을 오늘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육적인 욕심은 나쁘지만 영적인 욕심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은 담대하게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죠.
12사도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7집사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나아가 7집사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전도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이방인을 전도했죠. 이디오피아 이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다게를 전도했죠.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이 설교를 보면 이방인을 품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7장 전반부 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지역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방 지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또 요셉의 경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다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이방 지역들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만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기 전부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후반부 3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에 갇힌 분이 아닌 것을 강조했고, 뒤에서는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그런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성전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스데반은 광야교회를 얘기합니다.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모세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죠. 그러니 너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말이 7장 48절인데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손으로 지은 곳, 이 표현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손으로 지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데 똑같은 표현, 손으로 지은 이 표현이 바로 앞에서 우상 숭배의 경우에 사용됐습니다. 7장 41절 보시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세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손으로 지은 곳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때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 스데반의 말이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면 그것은 전에 너희 조상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들린 거죠. 그래서 분노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아이야 교회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어놨습니다.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우리 교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지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사역을 위해 필요한 도구죠. 이 도구가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 도구 없이는 우리가 교회 일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에 너무 집착해서 건물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미국의 오래된 교단들이 경험하는 슬픈 현실이 있죠. 그것은 건물이 교회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성공회 같은 교단들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수백 년이 넘었죠. 그래서 현재 좋은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 교인들이 연로해지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회들이 선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건물을 렌트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전체 재정의 한 5% 정도 렌트비를 받아서 충당하다가 나중에는 10%, 20%, 나중에는 절반, 70%, 80%까지 렌트비 수입으로 교회를 겨우겨우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인 수는 20명도 안 되는 교회가 렌트비를 받아서 겨우겨우 수명을 연장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교회 건물이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주변에 건물 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건물을 넘겨주는 것이 전체 하나님의 교회의 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많은 한인연합 감리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을 넘겨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언젠가 교회가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우리 스스로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빨리 다른 필요한 교회에 넘겨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교회를 하나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교회는 달라도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의 사명을 유지하려면 교회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 건물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건물을 우상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바울의 회심 보겠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세 군데 등장합니다. 9장, 22장, 26장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 때문에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사내들인의 군대를 요청해서 그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다고 알려진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둠으로써 예수 운동을 진압하고, 그럼으로써 유대교를 지키고 더 나아가 유대교를 부흥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임하는 강한 빛을 보고 쓰러져 그 즉시 눈이 멀었죠. 눈이 감긴 상태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들리는 대답이 이랬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면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후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기도로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죠. 어떤 사람은 사울의 회심과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을 연결을 하더라고요. 이 회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거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전도에 나서면서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된 거죠.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 이름을 영어로 바꾸어서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한국에 살고 있다면 영어 이름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겠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그렇게 문화적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실용적인 이유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름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있는 곳이 9장인데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것이 회심 직후가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인 13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마술사 엘루마에 관련하여 이런 기록이 나오죠.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여기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이전에는 사울이란 이름만 사용되고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두 개 다 이름이 둘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 이름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이제 이름이 자연히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울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사도 바울을 만든 인물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든 인물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아주 높게 평가하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수의 책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래 바울이 처음부터 뛰어나서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혼자 힘으로 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키워준 그런 사람들이 배후에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져 고꾸라진 후에 눈이 멀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 계획대로 부르시고 또 사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이겨내게 해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고난받을 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고난을 당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키워준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때 스데반이 정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 죽음의 거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죽으셨는데 스데반도 공정한 재판 없이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죽으셨는데 스데반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스데반 집사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이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바울이 맡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마 뒤에서 이 모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을 조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보여준 거죠. 그때 이 사울의 가슴 속에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한 것이 바울을 위해 기도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을 키워준 사람 하면 바나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는 그 사실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악랄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회심한 척 할 것이다. 다들 의심하는 상황에서 바울을 믿어준 사람, 그리고 바울을 기독교인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쪽에 이방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다는 보고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자로 보냈는데 바나바는 자기 혼자 목회하지 않고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아직 무명이었죠. 아직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목회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나바가 바울의恩인이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사도는커녕 기독교인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준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바울의 다혈질적인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된통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 배경은 아실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바울은 그 친구 절대 못 믿을 사람이니까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랬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했고 그래서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충돌하죠. 그 결과 둘이 다른 전도팀을 이제 만들어서 따로따로 전도를 떠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서도 보이듯이 바나바는 마음이 유순해서 위로를 잘하고 다시 한번 참아주고 기회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 같은 성격의 사람을 많이 품어주고 또 밀어줬던 거죠. 네 번째로 바울을 키워준 사람은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지시를 내렸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그 사람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까? 또 여기에 온 이유도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꼭 도와주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을 위하는 사도로 내가 직접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죠.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또 그때 변심한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의할 때 다른 신자들이 그것을 알고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또 달아내렸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거할 때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몄는데 또 다른 신자들이 이것을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의 고향 다소로 보내주기도 했죠. 하여튼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혼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뒤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이나마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나 혼자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세워준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현재 내가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묵묵하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과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기도와 또 성령 충만과 전도를 통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이 분량으로 볼 때 신약 성서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얻거나 어떤 지위에 오르거나 그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우리 사역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 전도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아이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오래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 주심 덕분에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오래 참아주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오래 기도해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야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을 벗어나서 이 하와이 온 지역으로, 미국 땅으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 공부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혹시 주변에 아직도 하지 않는 그런 교우가 있으면 권면하시고 다 함께 트리니티 성경 공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출석 체크, 이 영상 보시고 출석했다고 교구하고 이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숙제 꼭 사진으로 찍어서 양육부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성경 암송 계속해서 해 나가시고 또 성경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들고 우리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